드리는 시간인데 방언의 은사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언을 아직 못 받은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몇 분이나 계시나? 방언을 아직 못 받은 분. 네. 근데 못 받았는데 받기를 원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못 받았지만 별로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받기 원하는 분들, 그런 분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방언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나중에 기도할 때 얼마나 힘있게 찍어 누르냐에 따라서 방언이 터지고 안 터지고 이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생겨야 돼요. 막 믿음이 싹 올라와야 돼요. 오랫동안 방언을 사모했는데 오랫동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불신앙이 이렇게 마음에 있어요. 절망감이 있고 좌절감이 있어요. 이게 제거가 돼야 돼요. 말씀 듣는 가운데 모든 불신앙, 의심 이런 게 제거되고 말씀 듣는 가운데 믿음이 생겨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믿음은 만들어내려고 노력한다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믿음은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단순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듣다 보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을 만들려고 그러면 믿음을 얻는데 실패해요. 그게 묘해요. 여러분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세요. 근데 말씀 들을 때 제가 한 말을 기억하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들을 때 방언에 대한 새로운 믿음이 내 속에 들어올 것이다. 믿습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러하면 우리가 예배 끝나고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방언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방언의 은사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방언이 나를 위한 은사임을 믿어라. 여러분 방언을 받으려고 그러면 방언이 나를 위해 예비된 나의 은사라는 걸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 예비된 나의 은사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지요. 지체의 각 부분이에요. 눈은 보고, 코는 냄새 맡고, 입은 말하고, 귀는 듣고 각자의 그 기능이 틀리죠.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은사가 다 틀려요. 그죠? 각자의 은사가 다 틀려요. 그래요. 교회 안에 있는 미혹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그 중에 어느 한 은사의 전문가가 되고 자기가 이런 영적인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말씀을 연구를 많이 하고 이제 다 안다고 생각해요. 자기가 설교자들이 자기가 체험하지도 못한 꿈이나 방언이나 입신이나 아주 단세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함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말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럼 미혹이 온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 안 그런가? 우리 교회는 안 그렇죠. 예언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예언하고 이런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다른 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 파트가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권위자 행세를 하려고 그래요. 입신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입신을 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대단한 영적 지도자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파트로 하나님의 은사를 주고 체험한 것뿐이에요. 근데 막 입신하고 유명해지기 시작하면 자기가 다른 데서도 영적 권위자인 줄 알고 착각해요. 그러면 벌써 이제 미혹들이 들어가고 속임수들이 들어가고 무분별들이 들어가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은사든지 마찬가지예요. 믿습니까? 우리는 지체의 한 부분일 뿐이고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만 가지고 안 돼요. 내가 받은 은혜만 가지고는 안 돼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모든 걸 체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분야에서 바른 걸 체험한 사람들의 체험과 경험담과 지혜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걸 내 거로 받아들여야 돼요. 믿습니까? 눈이 본 정보가 눈 혼자 공유하는 게 아니라 온몸이 그 정보를 공유하는 거예요. 코가 맡은 냄새가 온몸이 그걸 공유하는 거예요. 코가 숨쉰 것을 온몸이 또 공유하는 거예요. 입이 먹은 것을 온몸이 공유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겸손과 가르침을 받으려 하는 마음과 속에서 일어나는 교만을 제거할 때에만 이 일이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걸 완벽한 체험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배움을 통해서 그런 열린 마음과 배움을 통해서
서서히 성숙해 나가고 진정한 분별력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진정한 분별력, 진정한 이해력. 절대로 우리가 말씀의 우물안 깨구리가 되면 안 돼요. 말씀의 우물안 깨구리가 되면 안 되고, 우리가 예언의 우물안 깨구리가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입신의 우물안 깨구리가 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열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배워야 되고, 그 안에서 분별력이 오고, 그 안에서 이해력이 와야 원만한 이해에 이를 수 있고, 그때 비로소 진정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으로 뭔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 분야만 판 사람들은 대부분은 온전한 균형을 잡지 못합니다. 뭔가는 꼬여있고, 뭔가는 삐뚤어져 있고, 뭔가는 왜곡되어 있어요. 또 자기의 은사 분야만 추구하면서 배우려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 권위자 행세만 하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미혹이 따라붙어요. 그 정도에 따라서 반드시 미혹이 따라붙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설교자를 보든지, 어떤 은사자들을 보든지, 어떤 사람을 보든지 제가 항상 보는 것은 겸손과 배우려는 마음이 있는가, 열린 마음이 있는가, 그것입니다. 열린 마음인가. 그게 없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온전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게 있어야만 믿을 수 있고, 여러분 온전히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의사라면 환자를 치료하는 데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옷 만드는 데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이 옷 만드는 사람이라면 옷 만드는 건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동차 만드는 거 잘할 수는 없어요. 자동차 수리하는 걸 잘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자동차 수리하는 거라면 그거는 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또 회계사 업무를 잘 볼 수는 없어요. 똑같은 것이에요. 영적으로도 똑같은 것이에요. 내가 그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그 분야에서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들을 다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책을 읽어서 다양한 간접 경험을 계속해서 얻는 거예요. 강사들도 초청할 때 내가 없는 은사를 가진 분들을 계속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도지만 나를 위해서도 부르는 거예요. 제가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야 여러분 진짜 지혜가 와요. 그래야 진짜 분별력이 와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서는 자기는 옳다 그러고 추종자들은 옳다 그래도 하늘에서 보면 옳지 않아요. 하늘에서 보면 옳지 않아요.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겪어야 하늘에서 볼 때 옳은 길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각자 은사가 다르죠. 모든 은사를 똑같이 가질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이 방언의 은사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은사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고린도전서 12장 30절에 보면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 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하고는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성경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그랬는데 어떻게 방언의 은사를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14장 5절에 보면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그런 말이라.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 얘기는 기본적으로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필요로 한다. 믿습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방언 은사가 필요하다. 그 의미가 깔려 있어요.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 둘이 서로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한 군데에서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래. 한 군데에서는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인도네시아의 유명한 전도자인 멜테리가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하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혼란스러워서 기도를 많이 하다가 깨달음을 받았어요. 그걸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이 말씀의 뜻은 영적인 은사에 관한 것이며 회중 앞에서 통역과 더불어 하는 공적인 방언의 은사를 말하는 것이다. 이 은사는 모두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라는 뜻은 공적으로 사용되는 방언이 아니고 주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위한 방언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잘 설명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맞는 것이에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우리가 첫째 시간에 배웠죠. 지난주 낮 예배 때. 공적인 방언이 있고 사적인 방언이 있어요. 사람에게, 회중에게 말하는 방언이 있고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이 있어요. 통역이 꼭 필요한 방언이 있고 통역이 필요 없어도 되는 방언이 있어요. 공적인 방언과 사적인 방언이 있는데 이거는 공적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인 방언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게 아니에요. 그게 일종의 예언과 같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적인 방언,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이거는 사적인 방언이에요. 이건 그냥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기도할 때 사용하는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모두가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100% 다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모든 신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맞나 틀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시면 거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이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그랬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이 말의 의미가 뭐예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은사를 주셨다.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어요. 어디에? 교회 안에. 교회를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공적으로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몇을 마치 직분을 주듯이 어떤 특별한 은사를 주셔서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몇을 세우셨어요. 이게 우리가 말하는 방언이에요? 아니죠. 거기에 그 세운 사람들을 말하면서 다 사도겠느냐? 그 얘기 나옵니다.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변을 말하는 자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말하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그죠? 이건 하나님께서 교회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며칠 세운 것은, 방언에서는 무대기를 받는 거지 교회 중에 며칠 세우는 게 아니에요. 사적인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지만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없습니다. 사적인 방언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은사가 아니에요.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는 은사예요. 근데 여기는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다 그랬어요. 교회 전체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사람에게 은사를 주셔서 세운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적인 방언이지 사적인 방언이 아니죠. 그죠? 다 방언 말하는 자겠느냐? 이거는 여러분은 그러므로 공적인 방언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공적인 방언의 은사는 모두가 받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는 그런 개인이 기도할 때 하는 그 방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 말하는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여기 바울이 이제는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면서 통역이 함께하지 않는 사적인 방언은 예언만 못하다. 앞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교회 중에 며칠 세운 거예요. 이건 교회의 덕을 위한 거예요. 이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거예요. 근데 여기 방언은 뭐예요?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 이게 또 달라졌어요. 그죠? 또 통변하지 않으면 예언만 못하다. 이것은 여러분 당연히 사적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적인 방언을 말하면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여기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한다 할 때 이 방언은 공적인 방언이 아니라 사적인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사용하는 이런 방언은 신자라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다 받을 수 있어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어요. 요즘에는 그 의미들이 쇠퇴하고 있지만요. 방언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 받은 증거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표정으로 임하는 거예요. 오순절날 마가요네 다락방에 120명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 임한 증거로 120명 전체에게 임한 것이에요. 스미스 위글스 워스 목사님 책에 봐도 그게 분명하게 나오죠. 방언은 성령 세례의 증거다. 그 다음에 케네스 에긴 목사님 책에도 그게 분명하게 나오죠. 방언은 성령 세례의 증거다.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모든 사람에게 마땅히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또한 성령 세례를 약속하신 거예요.
그 성령 세례 받은 증거로 방언이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은 모든 신자를 위한 은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적인 방언은 다 받을 수 없지만 사적인 방언은 구하기만 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돈 덩컬리라는 사람이 쓴 책에 보니까는 방언은 모든 신자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영적 거물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사가 아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성도에게 나타날 표적으로서 방언을 언급하셨다, 그렇게 말했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더 적극적으로 말했어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믿는 자가 방언을 말해야 한다고 하면 모든 믿는 자는 방언을 말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소수의 사람만 방언을 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라고 말했습니다. 믿는 자들은 복수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표적 중에 하나가 그들은 새 방언을 말하며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그랬을 때 이거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면 다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에베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미 그런 권세가 와 있는 거예요. 이미 병 고치는 능력도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사용하면. 그렇잖아요? 마찬가지로 이미 방언할 수 있는 것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믿음으로 하면 풀어내면 누구나 방언할 수 있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방언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한 은사라. 이게 분명해야 돼요. 거듭말하지만 공적인 방언과 달리 사적인 방언은 믿음으로 구하기만 하면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논리적인 건지 몰라요. 왜 그래요? 공적인 방언은 메시지 전달을 위해서 주는 거예요. 사적인 방언은 기도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기도가 필요 없는 성도가 어디 있어요?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장로도 기도해야 되고 권사도 기도해야 되고 집사도 기도해야 되고 여러분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적인 방언은 기도하라고 주는 은사예요. 그럼 바꿔 말해서 방언의 은사가 필요로 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를 아세요. 방언이 또한 기도에 도움이 된다는 걸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왜 하나님이 방언의 은사를 안 줘요? 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안 줘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방언을 예비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언을 예비했고 우리는 다 기도해야 되고 우리는 다 기도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우리는 다 방언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구하면 믿고 단순하게 구하면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해도 방언을 못 받으면 아마 방언의 은사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방언의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가 아닌가 봐. 여러분을 위한 은사입니다. 믿습니까? 방언의 은사는 나를 위한 은사다. 이걸 믿으세요. 방언의 은사는 나를 위해 예배된 은사다. 그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게 여러분 믿음의 뿌리예요.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병이 나으려고 그러면 병 고침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믿어야 믿음의 기도를 할 수 있어요. 방언을 받으려면 내가 방언 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믿습니까? 내가 방언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방언은 그냥 주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방언은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읽은 책 중에 윌리엄 콜드웰이 쓴 오순절 성령 세례라는 책이 있었어요. 그 책에 보면 영어가 또 나오니까 펜실바니아에서 온 한 숙녀가 윌리엄 콜드웰 목사님에게 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까요?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냐면 한국말도 잘 안 되네.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할까요? 왜 나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못할까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매가 말했어요. 물론 나는 오순절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내가 방언을 반대하는 교회에 오래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방언을 못 받는 것입니까? 아니요. 불신앙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 세례를 반대하는 신학교에 다녔습니다. 그래서 나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나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똑같이 대답. 그렇지 않습니다. 불신앙 때문입니다. 뭘 질문을 해도 대답이 그냥 간단하게 불신앙 때문입니다.
내가 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가? 내가 왜 방언을 말하지 못하는가? 불신앙 때문이다. 그 대답을 듣고 이 부인은 뭔가 뾰족한,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특별한 대답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 대답을 하니까 이분이 깨달음이 없어서 이게 상투적으로 느껴진 거예요. 실망을 하고 갚버렸어요. 갚빌레스요 이걸 갚버렸어요. 참 내가 유치하긴 유치해. 왜 설교하면서 그 생각이 나냐고. 계시가 임하는 것도 아니고 말씀 있는 것도. 아무튼 유치 덩어리네. 아무튼 여러분, 그러고 나서 얼마 후에 그 부인이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기쁨에 차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목사님에게 말합니다. 콜드웰 목사님은 제가 왜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랬어요. 목회자들은 참 어느 때는 거짓말해야 돼요. 그러면 알고 싶지 않아요? 이러면 시험 들 거 아니야. 그죠? 어때는 하얀 거짓말을 해야 돼. 순백색의 거짓말을. 알고 싶습니다. 왜 받지 못하셨죠? 그랬더니 그 부인이 웃으면서, 여자들이 여우래니까 그 부인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단지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전에는 그 말 때문에, 그 대답 때문에 삐져서 가놓고 나서 이제 단지 불신앙 때문이었어요. 이제 고등학교 이게 나오는 건데, 여러분 진짜예요. 다른 모든 기도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도해서도 방언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방언을 받지 못하는 것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희망을 갖고 기도해서 그래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믿음이 소원을 성취시키는 것이지, 소원이 간절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소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위해 기도하는데 방언을 받고 싶은 간절한 소원, 불타는 소원들을 가지고 있어요. 10년 동안 기도해서 못 받으니까 막 불이 활활 탑니다. 20년 동안 막 불이 막 화산처럼 타오르자 우리들의 젊은이 막 타오릅니다. 소원은 활활 타오르는데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이 기도해요. 그리고 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도 나에게 응답 안 하냐? 가게집 가면 돈 줘야죠.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초콜릿을 안 줘요.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아이스크림을 안 줘요. 가게집에 가면 무조건 돈 줘야만 줘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믿음의 세계예요. 하나님께 믿음을 드려야 하나님 딴 걸 내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고등학교 시절에 저도 방언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제가 고1 때 방언을 받았는데 방언 받기 위해서 기도한 게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방언을 받고 싶어서 간절히 2년을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이거는 뭐 철야를 해도 안 되고 막 그냥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통성기도를 해도 안 되고 기도원 가도 안 되고 안수기도 받아도 안 되고 뭐 금식기도 하면 배만 고프고 본전도 못 찾고 괜히 배만 고프고 방언도 못 받고 끝나고 이게 도대체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가 방언을 받게 된 것은 믿음으로 기도할 때였어요. 오늘은 기도하면 하나님 내게 반드시 방언의 은사를 주신다. 나는 오늘 방언을 받는다. 그거를 막 그냥 의심 없이 믿고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계기가 시간이 길어지니까 설명은 다 못드려도 의심 없이 믿고 기도할 때 갑자기 방언이 나온 겁니다. 갑자기 방언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기도할 때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기도해도 못 받아요. 고등학교 시절에 제가 방언을 받고 난 다음에 저는 방언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즉시 기도해 주기 시작했어요. 막 즉시 기도해 줍니다. 누가 방언을 받고 싶다면 기도해 줍니다. 안수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등에다가 손 얹고 기도해 줍니다. 등도 두드리면서 기도해 줍니다. 나중에 방언이 안 나면 남자들 같은 경우에 입술에다가 나와라.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그래서 방언말하죠. 나가 똑같은 동갑인데 같이 기도하는 화가냐 입술에다 갔어. 나와라. 아무튼 여러분, 저는 방언 즉시 그 다음부터 다른 사람 방언 받기 원하는 사람들을 같이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거의 다 방언을 받았어요. 거의 100%. 대부분 다 방언을 받았어요. 당시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그 울산 여중에 정교회장했던 이인숙이라는 참 좋은 학생이 있었는데, 나하고 나이 차이는 있어요. 내 이상형은 아니에요. 아주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아주 사람이 성숙하고 좋은 사람. 아주 영적으로 좋은 사람. 그 학생도 나하고 기도를 했어요.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방언이 안 나온다. 그 사람이 신실하다고 방언이 꼭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믿음의 세계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신실한 거하고 믿음하고는 틀려요. 믿습니까? 이건 믿음의 세계. 아주 신실한 사람이지만 방언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단순한 믿음의 세계. 이해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했어요. 같이 기도하는데 몰라요. 한 1초나 2초 됐는가? 같이 기도하자마자 갑자기 막 공부 잘하는 사람 다른데 처음부터 막 유창하게 막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때는 제가 방언을 터뜨리는 특별한 은사가 나에게 임했는 줄 알았어요. 나에게 방언만 온 게 아니라 방언을 터뜨리는 은사가 왔구나. 2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더니 방언뿐 아니라 방언 터뜨리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갈 때마다 방언 터뜨리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기도하면 방언 터지고 방언 터지고 방언 터지고. 근데 나중에 목사가 돼서도 여러 해 후에 제가 알았어요. 나에게 방언 터뜨리는 은사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나에게 방언 터뜨리는 은사도 없고 거기에 특별한 권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았어요. 사람들이 왜 받았는가? 그때는 내가 이런 원리들을 몰랐어요. 말씀을 통해서 원리를 몰랐어요. 사람들이 방언을 받지 못하는 원인은 불신앙 때문인데, 제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사람들이 그 믿음에 흡수가 된 거예요. 몇몇 사람들이 같이 기도하면 방언 받는데더라. 이게 공식이 돼버린 거예요. 변승우랑 같이 기도하면 방언 받는데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혼자 기도할 때는 의심으로 가득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나하고 같이 기도할 때는 그 의심이 제거가 돼버린 거예요. 안 받았던 못 받았던 사람도 같이 기도하니까 다 받았대. 그럼 나도 받을 거 아니야.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의심을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있는 믿음을 끌어올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기도하면 그냥 방언이 나오고. 그래서 내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방언을 왜 받게 되는지 원리들을 알게 되고 난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원리를 알고 난 다음에 그때 그것이 믿음의 매개체가 됐구나. 나의 겁없는 행동들이 믿음의 매개체가 돼가지고 사람들 속에는 믿음을 끌어올려서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여러분, 단순히 그것이라면 여러분도 다 할 수 있어요. 그죠? 실제로 울산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나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거구나.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자녀들 불러 모아놓고 장롱 속에 집어넣고 광에다 집어넣고 그리고 같이 막 기도해주는 자녀들이 다 방언 받고, 목사님 우리 딸도 방언 받았어요. 아들도 방언 받았어요. 누구도 받았어요. 여러분, 이거 다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쓴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으라, 이런 소책자가 있죠. 내가 볼 때는 방언에 관해서 최고로 좋은 책이에요. 그거보다 두꺼운 책들도 많은데 내용이 막 신통찮더라고요. 쓸데없는 얘기들도 많고. 명료해야지. 빛이라 그러는 거는 확 보여줘야지. 빛이 막 이것도 보였다 저것도 보였다. 저기 나이트클럽의 조명처럼. 빛이라 그러는 거는 뚜렷하게 뭘 딱 보여줘야지. 막 나이트클럽 조명처럼 막 그냥. 책들이 그러면 안 돼. 난 그런 책들을 싫어해요. 왜 그런 책들이 좋다고 해서 난 이해가 안 가. 나는 명료하고 진리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 그런 걸 원합니다. 문장이 화려할 필요도 없고 무슨 우리가 문학쓰나 그런 게 아니에요. 빵은 그냥 집에서 먹는 빵, 그냥 빵이면 영양가 많고 맛있는 빵이면 되는 거지. 그걸 무슨 케이크처럼 만들 필요 없고, 그죠? 야리꾸리하게 만들 필요 없어요. 그냥 개떡이면 개떡 딱 해가지고 그래서 맛있고 영양가 있고 그러면 되는 거지.
아무튼 여러분, 제가 방언에 관한 책을 많이 봤지만 추천할 책이 없어요. 그냥 너무 개인적이고 단편적이고 추천할 책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여러분, 방언에 대해서 내가 정말 추천할 책이 있다면 작은 속죄자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쓴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으라. 이런 방언에 관해서는 이 책이면 돼요. 개인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돈 많았고. 개인 두꺼운 책들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책 참 좋아요. 이 책 참 좋은데 이 책의 마지막에 보면 성령 세례에 대한 질문과 답이 나오는데,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아직 받지 못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제목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와요. 이 질문에 대해서 해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만약 당신이 진정으로 다시 태어났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지 못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어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첫째, 믿음이 부족해서. 이거라니까. 첫째, 믿음이 부족해서. 신실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그 사람의 믿음은 훌륭할 수도 있어요. 그런 신실한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 단순한 믿음. 지금 하나님 나에게 주실 것이고 준다는 믿음. 내가 오늘 받을 거라는 단순한 믿음. 믿습니까? 첫째, 믿음이 부족해서. 둘째, 양보하지 못해서. 이건 제가 세 번째 대지에서 다룰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절대적으로 옳은 대답이에요. 예, 정말로 맞는 대답이에요. 우리가 방언을 받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믿지 않아서 그래요. 나도 믿고 싶어요. 나도 믿고 싶은데 좀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어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오늘 이렇게 설교를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 들으면 여러분 속에서 믿음이 자랍니다. 믿음이 싹이 나고 믿음이 잎이 피고 믿음이 꽃이 피고 우리 교회는 빨리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깁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꾸 여러분 속에 믿음이 들어가요. 오늘 다음에 끝날 땐 방언을 받아요. 믿습니까? 방언을 받습니다. 안 받는 사람은 간첩이에요. 그거 다 받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어떻게 했냐면 케네스 해긴 목사님의 소책자도 좋아요. 그거를 읽으세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 제가 이걸 권했더니 그 책을 읽고 방언 받은 사람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연락이 오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세 번째로는 제가 과거에 한 설교를 녹음한 새방언이라는 테이프가 있어요. 이 새방언이라는 테이프가 있는데 이 설교 테이프를 서점에서도 판매합니다. 그걸 사서 들으세요. 그걸 사서 들으세요. 제가 알기로 그 설교를 듣는 도중에 방언 받은 사람이 많아요. 제가 설교를 듣다가 막 방언이 터져버려요. 왜 그러냐고, 믿음을 막 심어주기 때문에. 그냥 방언을 받아라 막 머리털 뽑는 게 아니고 지금 이건 믿음을 막 심어주기 때문에 그 설교 듣다가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막 믿음이 고치돼서 몸을 부르르 떨면서 그러면서 이제 혼자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 새방언이라는 테이프를 들으세요. 믿습니까? 그러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또 돼요. 끝으로는 해긴 목사님이 제안한 것을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은데요. 마가복음 5장 28절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해긴 목사님이 방언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히라보 성경에는 그녀가 계속해서 말했다고 쓰여 있습니다. 나를 오랜 세월 동안 성령으로 세례받기를 원해온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성령을 받기 위해 안수받는 것에 대하여 성경에 어떻게 쓰여 있는지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십시오. 다음번에 목사님이 내게 안수할 때 나는 성령을 받을 것이며 방언을 하게 될 것이다. 계속해서 자기에게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음번에 내가 기도할 때 방언을 받는다. 다음번에 내가 기도할 때 방언을 받는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도 방언을 못 받은 사람은 이제 속으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설교 끝날 때까지. 설교 끝나고 기도할 때 나는 방언을 받는다. 왜냐하면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너무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해왔어요.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생각으로 너무 불신앙의 말들, 의심의 말들을 너무 많이 했어요. 나는 안 돼. 저 사람은 저렇게 쉽게 방언하는데 나는 왜 안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안 됐어. 조금 더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래서 막 피곤하고 힘든데도, 나도 해봤거든요. 피곤하고 힘든데도 막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결국 못 받았어. 근데 지금 열심히 기도한다고 되겠어? 안 되지. 스스로에게 계속 불신앙의 말을 해왔어요.
그래서 믿음의 싹을 죽여왔어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제 나는 다음번에 방언을 받기 위해서 기도할 때 받는다. 믿습니까? 받는다. 제가 심지어는 여러분들에게 말했지만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아무개 집사님, 이번 수요일날 방언 받는 날입니다. 이번 수요일날 방언 받습니다. 아무개 집사님, 금요일날 방언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속으로는 와, 목사님이 대단한 계시를 받았는가 보다. 내가 목사님이 내가 수요일날 방언 받는 계시를 받았으니까 내가 방언을 틀림없이 받겠지. 틀림없이 받아요. 그럼 내가 그거 뭐 쇼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말씀을 알고 있고, 그 시간에 방언을 터뜨릴 자신이 있어요. 믿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 그건 받게 돼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방언 받게 기도하면서 그래, 맨 처음엔 기대심을 가지고 막 기도해요. 막 열심히 기도해요. 조금 있다가 커봐 안 되지. 옆에 사람들은 막 받았다고 그러는데 커봐 나는 안 되지. 지난주에 부산 큰 믿음교회 봉회를 하는데 어떤 분이 메일로 저에게 보냈어요. 그 방언을 받고 싶다고. 그래, 그러면 오셔서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에 오라고. 라는 거 설교 끝나고 지금 통성기도 시간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예배 다 끝나고 왔어요. 집회 마지막 날, 그것도 그날 나중에 이제 인터넷에 한번 올릴 건데요. 지금은 이제 외국 가서 집회할 때 써먹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 설교를 공개를 못해서 안 하는데, 그날 완전히 부산에서 참석했던 어떤 의사부부들, 사람의 목소리가 저렇게 크게 날 수 있다는 걸 처음으로 알았다. 인간이 목소리를 저렇게 크게 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다. 깜짝이 설교한데서 벼락을 치는 소리가 들려가지고. 여러분, 그런 은사가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신학교 축제할 때, 어떤 프로그램에 강사로 초빙을 받았어요. 그 신학교 같은 신학생으로서 초빙을 받아가지고, 강사가 한 두세 사람 됐던 것 같은데, 내가 하는 시간에 갑자기 그 복도에 지나다니던 모든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 본 거 아니야.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냐? 왜냐면, 제가 지금은 참 점잖게 설교하는 겁니다. 지금은 정말 이렇게, 그때는요, 진짜로 큰 소리로 외쳤어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어요. 어떤 사람은 날 미치는 같이 여겼지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얼마나 큰 소리를 냈는지, 강의실이 아마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이것만 했던 것 같은데, 유리창들이 있잖아요. 목소리하고 유리창하고 부딪혀가지고, 소리하고 유리창하고 부딪혀가지고, 유리에서 짱! 여러분, 소리하고 유리하고 부딪히는 거 소리 들어봤어요? 실제로 그래요. 이게 짱! 난 더 큰 소리 낼 수 있는데. 내가 실제로 어떤 정도냐면 느낌이, 사실을 안 가릴지 모르고 느낌이, 그거 여러분, 막 무슨 접시 선전할 때 소프라노가 막 불러서 깨지고 그거 다 나한테서 흉내낸 거예요. 여러분, 막 그냥 큰 소리로 막 설교를 하는데 막 유리창하고 소리가 부딪혀 쨍쨍 소리가 나는데, 야, 내가 더 크게 소리를 내면 유리창이 깨지겠다. 그래서 더 크게 소리를 내면 유리창이 깨지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절제하면서 쨍쨍 소리만 나게 그렇게 설교를 했더니 굉장히 사람이 저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을까? 그럴 정도로 막 큰 소리를 냈다. 그게 이제 부산에 설교한 거예요. 그날 여러분 그렇게 설교하고 온 힘을 다해가지고 설교를 하고 통성기도 한참 인도하고 사람이 이제 침이 쫙 빠져서 있는데 방언기도 받게 해주신다 그랬죠. 목사님 제가 메일 보냈는데요, 나는 받을 때뿐이지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제 제가 약속한 거는 반드시 지켜요. 근데 나는 그런 의미가 아닌데요, 아까 통성기도할 때 나오라는 거지. 아까 통성기도할 때 나와서 얘기했으면 그때 해결하는 건데, 이제 다 걷었는데 지금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메일 보냈는데 방언 받게 해주신다 그랬죠. 그래가지고 다시 저 사모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영혼을 위해서 할 수 없지.
그래가지고 사무실로 들어가가지고요. 그때부터 이제 방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방언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막 같이 기도하는 건데 안 나와요. 이 사람이 안 나와. 벌써 안 해도 뻔해. 안 나오잖아. 속으로 생각하는 게 뻔해. 안 나오잖아. 저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나오잖아 이거. 내가 그 마음의 소리가 들리지만 못 들은 척하고 같이 기도하는 사람도 힘이 빠져가지고 나는 그래도 그런 거를 용납을 안 해요. 나는 그걸 같이 기도할 때면 됩니다. 되게 돼 있어요. 그런 생각 버려요. 되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 포기할 것 같죠? 기도 받는 사람이 포기하려고 그래. 목사님 나 다음에 받을게요. 옛날에 책에 나오는 이시정 형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나 다음에 받을게요. 아니요 됩니다. 아이고 머리야. 목사님 내 다음에 받아도 괜찮은데 괜찮습니다.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 방언받는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때 막 거룩한 웃음이 그 사람 터지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때 정경으로인가 뭐가 있었는데 가가지고 막 그냥 계속 막 거룩한 웃음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청년이니까 이렇게 음란한 것도 좀 있잖아요. 그런 유혹들 좀 그런 것도 또 마음이 막 청결하게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좋다고 막 그랬어요. 여러분 왜냐면 의심을 용납하지 말라고. 믿으면 되는 거야. 안 될 거는 생각도 하지 말라고. 받으려고 기도했지 뭐 받다가 기도하다가 못 받게 해가지고 뭐 망신당하려고 내가 기도 시작했나. 그냥 받는 거. 난 상대방이 의심해도 무시해버려요. 의심에 동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도 그걸 아셔야 돼요. 하다가 안 된다. 안 되는 게 어딨어. 내가 뭐 특별한 인간이야. 하나님 말씀이 된다는데 왜 안 되는 거야. 뭐 통폐야. 그럼 무조건 되는 거지. 맞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의심을 하든 말든 그냥 밀어붙여요. 멋대로 차고 서고 그 사람 막 영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아. 안 되잖아요. 그냥 무조건 기도하는. 결국은 받았어요. 이제 이 사람도 마음을 고쳐먹는 거야. 포기했다가 이러다가 안 끝난다. 소리내서 힘있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힘들잖아요. 힘든데 이게 그만뒀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이게 보니까 이 변목사님이 이러다가 안 끝난다. 마음을 추스리자. 다시 믿자. 나는 오늘 받을 수 있다. 믿자. 믿고 빨리 방언을 받는 게 여기서 벗어나는 길이다. 결국 받았어요. 근데 간증도 안 올리더라고 뒤였는지. 뒤였는지 간증도 안 올려. 아무튼 여러분 믿음 한번 딱 믿었으면은요 의심 오는 걸 받아들이지 마세요. 용납하지 마세요. 말씀을 배웠잖아요. 말씀은 영원한 거잖아요. 말씀은 확실한 거잖아요. 근데 안 받을 이유가 어디 있어요? 믿습니까? 믿음이라는 건 믿음은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기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방언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신유도 똑같이 받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받는 거예요. 맨 처음엔 딱 믿는 거 가지고 조금만 안 낳잖아. 이걸 받아들이면 진짜 안 낳는 거예요. 믿습니까? 안 되잖아. 이걸 받아. 믿음과 오래 참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딱 믿었으면 오래 참고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나하고 기도하면요 그런 걸 용납을 안 해요. 그냥 나가요. 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언제 방언 받습니다. 받을 때까지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 기도하고 옛날에 말했죠. 너 10년 이상을 딴 교단에서 기도를 못 받는 사람인데 딱 기도했는데 너 말했어. 일어나기 전에 방언 받습니다. 난 저기 뭐예요. 받기 전에는 못 일어나게 하는 거야. 그렇게는 안 하고 쉽게 방언이 그 사람이 임했지만 여러분 믿었으면은요 타협하지 마세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세요. 어떤 사람 좀 일찍 터지고 어떤 사람 좀 늦게 터지고 그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 좀 일찍 터지고 어떤 사람 좀 늦게 터지고. 그럴 땐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이게 의심하는 쪽으로만 발달이 되게 돼 있어요. 그냥 생각은 싹 비워놓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말씀만 그냥 믿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방언이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그냥 막 기도하는 거예요. 맨날 한국말만 하다가 어떻게 이상한 말이 나올까? 알게 뭐예요? 그냥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런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막 기도하면 나오는 거예요. 미친 듯이 나오는 거예요. 이 제정신으로 못 받는 거예요. 제정신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표적에 따르니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은 여러분 믿음에 따르는 표적이에요. 방언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원수마귀가 꼭 참수하고 속여요. 방언하려면 네가 거룩해야지. 그런 믿음 갖고 어떻게 받아? 방언하려면 네가 더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어야지. 더 영적인 사람이 됐어야지. 방언하려면 기도 더 했어야지. 기도생활 그렇게 하고. 그냥 다 속이는 거예요. 방언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에요. 믿습니까? 방언은 믿음으로 받는 선물이지 그런 어떤 조건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기도와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해보겠습니다. 방언을 얻으려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담대히 입을 열고 말하기를 시작해야 된다. 데이비드 피치스가 능력은사라는 책에서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 또는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신자가 발설하는 말의 형태를 자기 내부에 거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맡김으로써 일어나는 현상이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그것은 신적인 복화술이 아니라, 나는 복화술이라는 말이 지금도 이해가 안 가. 인용을 하는데 복화술이 뭐예요? 그냥 뭐 이렇게 무당 들린 사람들이, 내가 생각할 때는 무당에 귀신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통해서 어떤 다른 목소리가 막 일방적으로 말하고 그런 걸 말하는 것 같아요. 신적인 복화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협동행위로 인한 것이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또 윌리엄 콜데일 목사님이 쓴 오순절 성령 세례, 아까 말씀드린 그 책에 보면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구절을 웨이마우스는 성령이 그들에게 할 말을 줌에 따라, 성령이 그들에게 할 말을 줌에 따라로 번역하였습니다. 어떤 선생님이 학생에게 암송시키고자 할 때 학생을 대신해서 선생님이 암송하지는 않습니다. 무엇을 암송해야 하는가를 학생에게 가르쳐줄 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령도 그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방언을 말하도록 강요하시지 않으며 추궁기처럼 그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한 말을 주시고 또 말을 하게끔 함으로써 그들 자신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또 여러분, 같은 책에 보면 도움이 되는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형태로든 당신으로 하여금 말을 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 방법을 통해서 혹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방법으로 말을 하게 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생소한 입술, 즉 입술과 혀를 떨므로써 방언을 시작합니다. 이런 현상이 당신에게 다가오기 시작하면 믿음으로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입술이 떨릴 때, 혀가 떨릴 때. 입술이 떨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는 다른 방언이 이미 나의 입술에서 나오기 시작했다는 표시입니다. 성경에서는 생소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라고 말하여 이 둘을 같은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여 부드럽게 성령의 언어로 인도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종종 스스로 말해보려고 애씀으로, 그러니까 한국말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성령은 이렇게 합니다. 스스로 말해보려고 애씀으로 성령의 은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언어로 말하려고 계속 고집하고 노력하는 중에도 방언은 계속 터쳐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입술이 떨리기 시작하면 즉시로 자신의 말로 말하는 노력을 중지하고 알지 못하는 이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아마 들었을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주 절친했던 후배가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절친했던 후배가 한 명 있는데 어느 날 그 후배가 저를 찾아와가지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를 했는데 방언이 나오지 않는다.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제 과거에 대한 소문을 어디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방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신학교 뒷산으로 같이 갔어요. 그 신학교 뒷산에 기도실에 들어가서 방언이 터지도록 막 기도를 하는데 방언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또 다시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을 주시기를, 이 사람에게 이미 방언 연설을 주셨는데 이 사람이 방언을 안 하고 있다. 한번 물어봐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기도할 때
혹시 기도할 때 혀가 뻣뻣해진다든지, 막 혀가 자꾸 말려 들어가려고 그런다든지, 이상한 다른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지 그랬던 증상을 느껴본 적이 없느냐? 그런 증상을 느낀 적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증상을 느낀 적이 많은데 혀에 힘을 주고 열심히 한국말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성령이 방언을 주면은 자기 의지랑 상관없이 막 혀가 돌아가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 혀를 갖다가 주물럭거려가지고 다른 말들이 막 나올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현상이 올 때 그때 자기가 그걸 믿음으로 따라가고 말을 해야 돼요. 한국말이 아니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게 바로 방언이 임한 것이다. 그때 하나님이 방언을 주고 계신 것이다. 함께 기도할 때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이제는 그거 절제하지 말고 절대로 혀에 힘 풀고 혀에 힘 주지 말고 그냥 그때는 한국말로 기도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되는 대로 맡기고 기도를 말을 해라. 그래 여러분 같이 기도했더니 금방 유창한 방언으로 금방 유창하게 아주 유창하게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방언을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받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비결들을 하나하나 배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런 것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케네스 해길 목사님의 서책자가 나왔어요. 방언 기도의 능력을 풀어놓으라. 그리고 서책자를 읽으면서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왜냐 그러면 거기 보면 제가 이렇게 사용했던 방법들이 나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거기에 보면 케네스 해길 목사님이 이렇게 간증을 했습니다. 1950년 예수님께서는 내 앞에 직접 나타나셔서 사람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을 받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도행전 19장 6절을 그들에게 읽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리고 내가 성령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재할 것이며 또한 그들은 성령을 받아들이는 행동을 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혀, 입술이 영어가 아닌 무엇인가를 말하기를 원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목소리를 높여 입에서 말하기를 원하는 어떤 초자연적인 단어나 말을 크게 소리내어 말하여라고 내가 말하였다고 전해라. 여러분 방언은 그런 식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할 것을 주는 거예요. 그걸 떨림을 입술이나 혀의 떨림을 통해서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혀가 뻣뻣해지거나 말리는 것을 통해서 혹은 어떤 단어가 떠오르는 걸 통해서 어떤 거는 아주 미세하게 그런 것들이 와요. 마치 단어가 빗나가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그냥 말을 빨리 하기 때문에 발음을 잘못했다고 느낄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도 가요.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로 하나님께서 다른 말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끄세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 혀를 완전히 장악해 가지고 말을 하도록 기다리지 말고 그때 자기가 말하기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방언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방언이 임하게 되고 맨 처음에 임하면 이게 내가 꾸며서 하는 거야 이게 진짜야 막 그런 생각도 막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내가 방언이 들릴 때는 꼭 그래요. 30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해라. 왜냐면 맨 처음에는 자기가 의심하다가 적어도 30분 정도 이상 방언으로 기도하면 그게 진짜 방언이 임한 걸 자기가 알아버려요. 자기 자신이 이게 그게 아니고 이게 진짜 나에게 방언의 현사가 임한 거. 그걸 자기 자신이 영인이 눈치를 채버려요. 그래서 방언의 현사가 임했을 때는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가라. 계속 방언으로만 기도하고 가라. 제가 그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 그러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방언의 현사는 그렇게 받는 거예요. 케네스 해길 목사님이 어느 집회에서 집회를 인도했는데 거기 참석한 사람들이 전부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기 원하는 사람들이 100% 방언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방언 받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100% 방언이 임하는 그런 집회들을 실제로 해봤어요. 그건 힘든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주고 믿음을 고치시키고 그 다음에 믿음과 오래 참음을 가지고 이 원리들을 알고 기도하면 그건 다 100%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원하는 사람들이 100%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친구 중에 한 사람이 자기 친구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여기 지금 다 성령을 받는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을 받고 다 방언을 받는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학교 선생님인데 학교 파하자마자 장거리인데 차를 타고 그 집회를 참석했어요. 첫째 날 해길 목사님에게 그 친구가 기도를 받았어요. 성령이 그에게 이렇게 임하는데 방언의 은사도 임하는데 본인이 이걸 믿음으로 풀어놓지 않는 거예요.
다음 날도 기도했는데 믿음으로 행동하질 않아요. 집회를 마칠 날이 돼가지고 이분이 손을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분이 손을 들고 물어보기를, 다 방언을 받는다 해서 왔는데 왜 나에게는 방언을 안 임합니까? 실제로 그 사람을 빼놓고 모든 사람에게 방언이 임했어요. 그리고 집회는 끝났어요. 해기 목사님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가는데 주차장에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친구하고 사람이 있어요. 먼 데서 왔는데 너무 불쌍하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갑자기 뭘 가르쳐 주는데, 저 사람은 성령께서 막 억지로 강압적으로 혀를 돌려서 방언을 하게 된다고 믿고 있다. 그거를 고쳐줘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주는 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책을 펼쳐가지고 그 여자분에게 간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을 펼쳐서 가서 이 구절을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말씀이죠. 이거 소리내서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고 나니까 세 번째로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여자분이 어리둥절해. 왜 자꾸 읽으라 그러나? 쳐다봐요.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네 번째 그 구절에 있는데 이 여자분이 그 구절에서 뭔가를 발견한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지라. 말하기를 시작한 게 문맥을 보면 사람이라는 걸 안 거예요. 그게 성령이 아니고 성령가 말하게 하실 분이었고 말하기를 실제로 시작한 것은 사람이라는 걸 놓치는 거예요. 거기서 이 부인이 나는 성령이 방언을 말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방언을 말했네요. 사람이 여러분 방언 연사 받은 사람들이 그냥 막 방언이 툭툭툭 터져나와서 방언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방언을 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안 하는 거죠. 원래 처음에 방언이 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강하게 임할 때 그렇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것뿐이지 거기에 여러분 이미 그런 믿음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말하는 게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바로 성령이 아니라 사람이군요. 성령께서는 임하셔서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것뿐이지 실제로 방언을 시작하는 것은 사람이군요. 그거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제 그런 깨달음이 왔을 때 해기 목사님이 제가 기도해 줄 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못 느꼈습니까? 제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는 걸 못 느꼈습니까? 그러니까 느꼈다는 거예요. 집회 중에 임재해 계신 성령님이 여기도 계시니까 지금 하면 된다. 그러고 같이 기도를 했어요. 같이 기도를 해줬는데 이분이 처음 방언하는 것이 아니라 방언을 오랫동안 해왔던 사람처럼 갑자기 유창하게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 방언 안 터진 사람 보면 할렐루야 하라 그러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그런 걸 선호하지는 않아요. 방언이 잘 안 터지는 사람은 가끔 그거 사용해요. 잘 안 터지는 사람에게는. 왜냐하면 자의식이 강한 거예요. 자의식이 강해서 그래요. 그걸 잊어버리게 할 필요가 있어요. 자의식이 강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빨리 한번 그게 무슨 그게 무슨 방언이 그렇게 터지나. 그래도 터져요. 그래도 실제로 성령의 방언들이 터져요.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그 방법 통해가지고 하늘성 기도원에서 여기서 방언 받지 못하면 개만도 못한 인생이다 이렇게. 내가 거의 방언 받으러 갔다가 시험 팍 들고 왔잖아. 그래 나는 개만도 못한 인생이다. 고등학교 때 그 양반 아주 입담이 거칠어가지고 여러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받았잖아요. 그런 방식으로도 그게 가능해요. 실제로는 그게 가능해요.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해야 되는데 자의식이 강해가지고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거를 이렇게 줘도 아주 강하게 해줄 때도 있지만 약할 때도 있는데 그걸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자의식을 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걸 따라갈 수 있도록 그런 심리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도 실제 성령의 방언들이 많이 터져요. 얼마든지 그런 걸 통해서도 방언 말했어요. 여러분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이나 마일시 차브다 목사님이나 세계적으로 하나님을 쓰는 종들 중에는 심지어 그런 사람도 있어요. 찰스 프란시스 헌터버가 왔을 때도 그래요. 방언 받고 싶은 사람들 다 나오라 그래서 뭐라면 앞으로 제가 셋을 쓰겠습니다. 셋 하면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저래가지고 뭐가 되나.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요. 하나, 둘, 준비하세요. 셋, 시작! 그럼 절에서 방언을 받을까? 그래도 받아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떠나 믿음으로 하면 방언의 연설은 누구에게나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 방언의 연설은 누구에게나 다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원리들을 알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신인 협동설이라고 있는데요, 모든 게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함으로 되는 거예요. 회개도 그래요. 하나님은 누구를 억지로 회개시키는 게 아니고, 그죠? 회개도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인간의 역할이 있어요. 믿음도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인간의 역할이 있고, 거듭남도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인간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거룩도 그래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인간의 역할이 있어요. 견인의 교리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예요. 방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역할이 있고 인간의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에게 말하게 하심을 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할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그 첫 발을 내딛는 것이, 그것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게 되게 될 때 방언의 연설은 굉장히 쉽게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방언 은사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언급된 방언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 가운데 별로 중요치 않은 은사였다. 사실은 제일 중요치 않은 은사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방언이 다른 성도들에게 어떤 영적인 도움을 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외에 다른 은사들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튼튼히 하는 데 기여한다. 방언은 통변이 있다면 많은 대중 앞에서 행해지기도 하지만 성도들 상호 간의 유대 강화에는 다른 은사들이 더 많이 기여한다. 굉장히 중요한 걸 지적하고 있어요. 은사들이 큰 은사냐 작은 은사냐, 여러분, 은사가 다 같지는 않아요. 어떤 은사는 다른 은사보다 더 큽니다. 믿습니까? 어떤 은사는 다른 은사가 더 커요. 사람들이 네 은사가 더 크냐 내 은사가 더 크냐 싸우는 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은사는 다른 은사보다 더 큽니다. 분명히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큽니다. 그죠? 분명히 방언보다 예언의 은사가 더 커요. 그럼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보겠어요. 은사들 중에서 제일 큰 은사가 뭔지 아세요? 은사들 중에서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네? 이거 제가 한 5년 전, 7년 전에 했던 질문인데 오래간만에 해보는 것 같아요. 한번 알아맞힐 사람은 알아맞혀 보세요. 은사들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뭔가? 예? 사랑의 은사요? 그런데 나는 사랑의 은사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사랑이 열매로 나오거든요. 성경에는 사랑이 성령의 열매로 나오고, 은사의 목록에 봐도 사랑의 은사는 없어요. 이게 사랑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은 사실이니까 넓은 의미에서 은사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이 진짜 은사냐? 사랑은 열매입니다. 사랑은 은사가 아니고 열매예요. 그죠? 성령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은사가 제일 큰 은사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난 그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네? 절제의 은사라고요? 그 절제도 열매지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죠. 마지막 열매, 성령의 열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가 뭐예요? 네? 구제하는 은사요? 그게 제일 큰 은사 같으세요? 네. 구제하는 은사 혹시 갖고 계세요?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도의 은사입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도의 은사예요. 두 번째 은사는 선지자의 은사입니다. 세 번째 은사가 복음 전하는 자라, 목사라, 교사의 은사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것은 직임이기도 하지만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은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까도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며칠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러면 능력을 행하는 것과 병 고치는 것과 각종 방언 말함과 통역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 왜 직분들이 은사들이랑 같이 나왔어요? 이게 은사예요.
사도는 어떻게 사도가 되냐면 사도의 은사가 임해야 돼요. 사도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선지자의 은사라는 게 있어요. 그거는 은사가 임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제일 큰 은사라 그러는 것은 어떤 게 큰 거냐면요, 사람들에게 제일 큰 유익을 주면 제일 큰 은사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에 제일 큰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가 뭔가? 그게 사도의 은사입니다. 그러면 교회에 그 다음에 크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은사가 뭔가? 그게 선지자의 은사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제일 큰 은사는 사도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선지자의 은사,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자나 목사나 교사의 은사.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가 크다 작다 할 때 그거는 뭘 통해서 구분하는 거냐면 얼마나 유익한가, 얼마나 유익을 주는가. 믿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굉장히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굉장히 많은 사역이 있어요. 선지자들도 있고 예언하는 자들도 있고, 그들은 예언을 통해서 예언사역을 여러분을 통해 섬깁니다. 신유 사역도 있고 축사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고 은사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일 많은 도움이 되고 유익을 끼치는 게 뭐예요? 그게 여러분 제가 하는 사역이에요. 그건 왜냐하면 제가 사도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 사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은사를 통해서 그냥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도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사도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사람들을 지도할 때 그냥 지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도적인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은사를 가진 사람이면 가진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사를 통해서 어떤 사도적인 지도를 하는 것입니다. 은사 중에 제일 큰 은사는 사도의 은사예요. 믿습니까? 그게 사도의 은사가 제일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를 진짜 큰 거를 사모할 때는 잔챙이 갖고만 싸우지 말고 진짜 큰 은사를 구하세요. 나에게 사도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근데 그거는 구한다고는 못 받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주려고 작정된 사람만 받습니다. 그거는 사도의 직임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 그건 사도의 직임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은사를, 근데 사도적인 은사는 받을 수 있어요. 사도적인 은사는 거의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또 선지자의 은사는 예정된 자라야 돼요. 그러나 선지자적인 은사는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대부흥과 대추수 때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을 사용하시고 또 사도적인 인물들을 일으킵니다. 선지자적인 인물들을 일으킵니다. 이게 뭐냐면 사도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지자적인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왜 사도적이라 그러냐? 사도가 아닌데도 그런 은사를 받으면 사도와 방불해버려요. 이게 사도인지 사도가 아닌지만 헷갈려요. 이 사람이 성도인지 사도인지만 헷갈려요. 그게 빌립에게 임한 거예요. 그게 스테반에게 임한 거예요. 스테반은 분명히 사도가 아니에요. 빌립도 성경에 보면 분명히 집사지 사도가 아니에요. 전도자지 사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나 그들의 사역을 보면 사도에게 뭐 이렇게 뒤지지 않습니다. 사도 못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도적인 은사예요. 믿습니까? 사도의 은사가 있고 사도적인 은사가 있어요. 선지자의 은사가 있고 선지자적인 은사가 있어요. 사도의 은사 자체는 하나님이 작정된 사람에게만 임합니다. 선지자의 은사 자체는 하나님이 만세 전에 선지자로 선택한 사람들에게만 임해요. 그건 사모한다고 임하는 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에 관한 영역이. 그러나 여러분, 사도적인 은사는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합니다. 선지자적인 은사는 사모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가 무슨 직분을 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크고 작고 이런 걸 재는 게 아니잖아요. 천국에서는 직분에 따라서 크고 작은 것이 아니라 사랑과 겸손과 섬김과 예수님을 닮은 것에 의해서 큰 자가 되면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되면 작은 자가 되는 것이지, 천국에서 사도들이 큰 자가 아닙니다. 선지자들이 큰 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세우는 것뿐이지, 그거를 크고 작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사도가 되든 선지자가 되든 그런 건 상관없어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여러분 사도가 아닐지라도 사도적인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믿습니까? 선지자가 아닐지라도 선지자적인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사도들처럼 쓰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처럼 쓰임 받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히 행하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온전히 주님을 닮고, 그러면 천국에서 큰 자예요. 그런 일을 철저히 하면 사도보다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런 일을 철저히 하면 할수록 선지자보다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 내쓰기를 바랍니다. 여기 이 빌리그레함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왜 방언의 은사가 제일 작은 은사냐?
다른 모든 은사들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는데 방언의 은사는 자기에게만 유익이 될 뿐이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한다. 그러니까 방언의 은사가 제일 작은 은사다. 일리는 있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은사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 방언의 은사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은사 중에 제일 작은 은사가 방언의 은사는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전서 12장에 소개되어 있는 9가지 은사 중에서 제일 작은 은사는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 9가지 은사 중에서 제일 작은 은사는 방언의 은사지만 은사 중에서 제일 작은 은사는 아니에요.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은사는 9가지가 아니에요. 믿습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피터와 바나바스라 이런 책에 보더라도 은사를 23가지 분류로 구분하잖아요. 은사는 여러 가지예요. 그러나 은사에 대한 목록이 성경에 단체로 나오는 게, 집단적으로 나오는 게 3군데 나와요. 개별적으로 나오는 게 한두 군데 더 나오고 한 3군데 정도 나오고. 그런데 여러분, 어디에도 은사를 전부 목록을 만들어서 놔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벽한 은사의 목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성경은 모든 종류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9가지 은사 중에서 가장 작은 은사가 방언의 은사다. 이거는 맞아요. 모든 은사 중에서 가장 작은 은사가 방언의 은사. 이건 틀립니다.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성경의 9가지 은사를 거론하면서 방언의 은사를 말했다는 것 자체는 방언의 은사가 다른 은사보다 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120문도들에게 처음 성령이 임할 때에는 그의 여러분 중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사, 방언의 은사가 제일 작은 은사는 아니다. 그러나 여러분, 설사 10번 양보해서 방언의 은사가 제일 작은 은사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방언을 반대하거나 방언을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이유는 될 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멜테리가 그랬죠. 멜테리가 방언의 은사를 멸시했어요. 아주 작은 은사로 취급했어요. 그러나 아주 노골적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제일 작은 은사입니다. 나는 큰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나는 대단한 은사를 받기 원합니다. 오늘날 여러분,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어요. 너 왜 방언을 원하지 않느냐? 이 사람이 그건 하찮은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은사 중에서 제일 작은 은사, 은사의 목록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은사, 나는 큰 은사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에게 말씀했어요. 너에게 약혼자가 있다고 하자. 그 약혼자가 어느 날 나무 십자가를 선물했다. 동으로 된 것도 아니고 은으로 된 것도 아니고 금으로 된 것도 아니고 나무 십자가를 선물했다. 넌 뭐라 그러겠느냐? 약혼자가, 사랑하는 약혼자가 나무 십자가를 선물했다. 아, 겨우 이 싸구려, 이거 얼마짜린데? 겨우 이 싸구려 나무 십자가를 선물했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그 선물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고 그 선물을 준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별로 안 들어도 굉장히 마음에 든다 그럴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그게 마음에 들 거예요. 상대방을 사랑하는 만큼 그 선물이 자기에게는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 선물이 자기에게 귀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선물 자체의 가격의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선물을 누가 주느냐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하찮은 것이냐? 방언의 은사 중에서 작은 은사라고 하자.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 하찮은 것이 될 수 있느냐? 그 음성을 듣고 이 사람이 깨어졌어요. 그 음성을 듣고 회개했어요. 주님, 방언의 은사가 설사 그 자체적으로는 작은 은사일지라도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큰 은사입니다. 내가 이제 방언의 은사를 사모합니다. 회개하고 이제 방언의 은사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제가 읽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멸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방언의 은사를 귀중히 여기세요. 그러나 방언을 바르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왔어요. 그게 불신의 원인이 됐어요. 방언은 기도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고 방언은 기도 많이 하라고 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많이 하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많이 하라고 주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기도해서 방언 말할 수 있을까? 그건 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의심을 심어줘가지고 방언을 못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고.
방언은 방언을 많이 하라고 주는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 받은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방언을 더 많이 말하기 때문에 감사했어요. 여러분 방언을 받는 데서 멈추지 말고 방언을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됩니다. 방언을 받았으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받고 방언으로 기도를 별로 안 한다 그래요. 나는 굉장히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모든 것은 유익한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해주셨기 때문에 방언 은사를 받았으면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방언의 사용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나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내가 가진 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이 나타남을 발견하였습니다. 방언을 적게 하면 성령의 나타남도 적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나머지 성령의 은사들로 인도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면서 제일 먼저 임한 은사가 방언의 은사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이 임하면서 제일 먼저 임한 은사가 방언의 은사예요. 먼저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그 방언의 은사를 사용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면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은사들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이 여러분 속에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은사들이 접목되고 다른 은사들이 활동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의 은사는 결코 작은 은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 은사의 세계로 들어가는 출입구와 같은 은사입니다. 문과 같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방언의 은사를 귀중하게 여기시고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면 그걸 가볍게 생각하지 말고 방언을 사용해서 열심히 기도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